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기다림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정광과 능력이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대강절 네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더욱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삼아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나아가며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주여 크신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겸손히 내려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탄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삶의 주인도 나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 영들은 성탄절의 관심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하게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늦어지 참된 교회, 힘든 코로나19 시기에도 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우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문제, 사람과의 문제,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가정과 일터, 교회 예배와 사역,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멈추고 돌아온 이들도 있으나 지금도 순교의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심령 위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과 특별 찬양을 음명하여 주시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늦은 빛 찬양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시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과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는 것이 더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지은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은 꽤나 유명하지요. 심지어 이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스크루지는 다 압니다. 한국의 자린고비와 함께 남에게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캐럴 소설을 읽었는데요. 몇 년 전에 다시 이 책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읽다가 소름이 돋고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소설 중에 유령이 나오고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한 강한 통찰, 인사이트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속의 스크루지 영감은 어느 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또 현재에는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신의 장례식 때의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스크루지의 삶에서 본받아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거나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은 스크루지나 자린고비를 통해서 근면과 절약을, 그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살아서는,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 비서의 아들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 아이의 치료비를 대어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전과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 된 것이죠. 이쯤 되면 오늘 설교는 딱 결론이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잘 나누자. 게다가 오늘 설교 제목도 주는 것이 더 복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왜라는 질문 없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걸렸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즉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소원을 두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제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간혹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 악해서요, 잘해주면 도리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인가, 그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35절로 가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선물 나누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반절에 보시면 그 대상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즉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노숙인 사역을 잠시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노숙인들, 홈리스들도요, 각자 형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한 노숙인이 우리에게서부터 받은 것을 떼어서 가장 어려운 노숙인에게 더 나눠주더라고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더 많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약하면 그 사람도 나의 돌봄이 필요한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기본 도리이자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요,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물론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면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선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또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을 보아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주는 것을 복이라고는 잘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고 도움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아, 난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커먼 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 말씀에는
왜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중반절에 보시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와서요, 원래 흔들면 2배로 받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화투의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인심 좋은 재래시장이 기억나시죠? 대박에 곡물이나 어떤 열매들을 담을 때에 이 대박으로 딱 퍼서 살살살살 흔들면 더 밑으로 차곡차곡 쌓이죠. 게다가 꽉꽉 누르고 또 넘치도록 거기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심 좋은 주인이 어떻게든 더 많이 담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한 이에게 나눠준 것보다 몇 배로 하여 나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가난한 자에게 내가 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실천하는 성도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만배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냥 선물 주고받는 그 개념이 아니었지요. 목회자에게 주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는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베푼 그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인데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잣집에 날마다 잔치가 열렸는데 그 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곧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러나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그것은 무덤,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사로를 이곳에 잠깐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땅에 기름진 복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부유했습니다. 또한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2배의 재산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도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간 게 아니죠. 모두 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한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데요, 근데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1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즐겼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색 옷은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가보시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은 그냥 명품 옷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은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잘한다 하여도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본문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부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거지는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구원에 관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 연약한 자를 돕는 것과 구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섬기며 희생하며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연약한 이들에 대한 긍휼과 그런 실천이 없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굶어 죽든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누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실까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즉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요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스크루지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스크루지가 경험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자신이 보는 것이 그냥 한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디킨스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이 죽을 뻔한 큰 사고 가운데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간증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큰 사고를 당하는 그 짧은 순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놀랍게도 자신의 지난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가족들 생각과 걱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몇 초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지 정말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 순간에 과거에 그 잘못했던 죄악들이 다 생각나서 그 순간 회개를 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연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또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 이제부터 남 도우며 착하게 삽시다 이런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작게 베푼 것까지도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물 한 그릇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을 평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척도는 어려운 이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베풀고 나누는 교회는 주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거룩한 성도,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지, 다들 힘들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명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 주시며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늘 체험하며 공급받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광고입니다. 올해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로 진행이 되고요. 또한 특별히 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에서는 정성을 담아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뉴저지 탐den교회 폐허와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2021년 프리젠테이션이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경림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고 이영희 성도님께서 지난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3차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선한 일, 귀한 일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